오늘은 두 길의 끝을 알고 가라. 두 길의 끝을 알고 가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은 분명히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사용한 후에는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는 그 끝이 좋을 것을 예상하고 선택을 하지만 잘못 판단하면 그 끝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완벽하다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끝이 좋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모르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이 좋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진리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 지혜대로 선택해서 우리는 모르고 출발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의 끝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12절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악인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선택한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득이하면 영화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승리하는 그런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후에 큰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의인의 길에 함께 참여할수록 영화가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많은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악인들은 반드시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결국 사람들이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이 뭐가 좋으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삶이 아름답게 점점 의의 빛이 강해지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고 삶 속에서 번성이 있고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를 모르고 잘못 선택해서 악인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해자는 해칠 해자고 악은 악할 악자예요. 그러니까 악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오는 거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나에게도 그 해악이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항상 악인의 길은 뭐든지 빠르게 자기가 원했던 것을 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써서라도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또 아주 불결한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의 원했던 바를 빨리 얻고 싶어서 바로 선택한 것이 그게 결국은 악인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처음부터
나쁜 길 가자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 길이 빠르게 내가 원하는 좋은 걸 얻겠구나 해서 가는데, 가다 보면 그렇게 길이 빠른 길이 아니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거두는 길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악한 본성과 불완전을 가지고 선택한 결과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거둬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게 의로운 것인가, 어떤 게 불의한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어떤 게 선한 것이고 어떤 게 악한 것인가, 어떤 게 거룩하고 어떤 게 더러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가야지, 어떤 게 내 마음을 끄는 것인가, 어떤 게 내가 원하는 바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실패한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3절에 보면 자복의 길과 숨김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복과 숨김, 정반대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1차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악의 길을 갔고,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악한 길을 갔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범해 버렸어요. 죄를 범한 후에 그 다음에 선택이 또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자복을 하면 끝이 좋은데 숨기고 계속하면 끝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죄는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빨리 해결하는 길로 선택을 해나가서 그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복인데, 자복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쏟아놓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고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아는 것 같을 때 사람은 그걸 숨기고 싶거든요. 나만 알고 넘어가면 끝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숨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숨겨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위에서 주시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이 오면 그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숨길 수 있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가서 죄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숨길 수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세상은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쁜 짓 저지른 것이 다 동선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은 뭐 전국 아니라 전 세계도 다 동선이 다 노출돼 있어가지고 드러나요. 그런데도 막 숨어서 뭘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다 끌려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자기만 숨으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해요. 타조가 그런 성격이 있대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그냥 따급하면 모래 속에다가 얼굴을 팍 박는데요. 나 숨어서 아무도 못 본다고. 그런 꼴이에요. 자기 눈을 감고 안 보인다고 숨은 게 아니잖아요. 남들의 눈이 감겨져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만 나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냐고. 이처럼 사람들이 겉은 의로운 체하고
속은 죄를 계속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훌륭해 보이고 나 혼자 죄 짓고 내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얻고 누려보자. 이게 바로 이중생활, 외식.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이에요. 차라리 빨리 드러내서 회개를 하면 그가 바르게 변화돼서 남은 길이 좋아지는데, 끝까지 숨기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 좋은 길 가려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더 이상의 그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 버려 가지고 그 악업이 쌓이면 멸망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자복이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 옷복자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그것이 자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스스로 드러내야 그것이 회개가 되지, 그게 아니면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이 잘못을 정말 큰일 날 일을 했구나, 하나님 용서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 죄는 안 짓겠다, 이런 아주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보여드리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질 거야, 이게 전제되어 있는 오늘 이 건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는 이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다윗이 일생에 크게 두 번 죄를 져요. 첫 번째 죄가 중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그 커버하려고 우리아를 전방에서 전투하고 있는 우리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캄프라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전방에 깊숙이 적진에다 집어넣어서 살며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냥 그걸 잘 덮었냐고요. 왕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를 했는데 그는 두 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또 저지르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기억에 지나가면 또 하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다시는 그 짓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자복이라는 것은 이건 스스로 토해낸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두 번, 세 번 계속 속을 거를 예상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죄진 여인이 끌려왔는데 남자는 도망가 버렸는지 없어지고 여자 혼자 끌려와서 그렇게 정죄를 당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양심이 전부 고발을 하니까 다 도망갔는데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조건을 걸었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 죄 짓겠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회개를 쉽게 생각하니까 이게 계속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경외의 길과 완악의 길이 있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높이는 사람, 이게 경외예요. 신앙의 길은 바로 그거예요. 내 자아를 점점 더 내려놓고 내 생각은 없애버리고 하나님 뜻이 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죄성을 스스로 자기가 그거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죄를 져서 바로 자기에게 빨리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살으니까 결국은 남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완악이라는 말은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완고할 완자에 악할 악자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고집이 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가 자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코. 나를 위해 모든 세상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한번 깨지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변해요. 자기 생각대로 살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이 많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신을 이용하고 저럴 때는 저런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거 인정을 해야지. 역시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통해서 복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신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자지. 그런 신앙생활을 평생 해봐야 종교인밖에 못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살아있어 완악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남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언젠가는 그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재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함정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재앙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가 재앙의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해쳐서 나를 이롭게 하려는 게 문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강해지면 더 많은 걸 얻고 싶어서 약한 나라를 계속 치는 거라고. 지금도 뭐 민주주의 뭐 어쩌고 해도 다 제국주의야. 어떤 나라가 참 민주주의를 하고 있냐고. 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강하면은 다 약한 나라를 다 휘어잡고 이용하려고 하지. 인간들의 이 세계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완악한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 많이 만들어서 서로 쳐서 서로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강했던 나라가 나중에 힘없어지면 망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가 또 섰다가 또 힘없어지면 망하고, 계속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속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고. 사람을 죽이는 이 악이 이 세상에 강하면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뜻의 나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경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살다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재앙에 빠지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도 그랬어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그랬어요. 관원이라는 건 지도자를 말해요. 그런데 악한 지도자는 약자를 이용해서 자기를 더 키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왜 세웠냐면 모든 사람을 다 고르게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낸 건데, 그 중에 가난한 백성, 이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가난한 사람을 더 괴롭히고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독재잖아요. 힘 있는 놈들이 그 힘을 더 누리려고 힘 없는 자들을 더 짓누른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마치 사자와 줄인 곰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해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놔두시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16절에도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이것도 지도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지한 치리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없이, 지혜가 없이 그냥 자기 욕망으로 치리하는 이런 지도자는 포악만 행한다. 아주 사납고 모진 짓만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욕망을 죽인 자,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랬어요. 이 장수는 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다스리는 그 권세가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으로 권세를 오래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꾸 유익을 주려고 하는 지도력을 자꾸 발휘해야 이 권세가 오래 가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저 사람이 지 욕심으로 지도자를 하려고 하나, 진짜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는가를 보면 아는데 참 못 알아봐.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가 진실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엉터리를 뽑아. 그러면 또 이놈한테 당하고, 그 다음 뽑으면 저놈한테 당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당해. 무지하게 뽑아가지고. 헌신할 사람인가를 보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정치도 하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진실한 사람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17절에는 그랬어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에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큰 기준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함정을 파는 자는, 그 사람은 막지 마라. 지가 스스로 망할 길을 찾은 거다, 그 뜻이에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도 사람을 위해 만들고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을 하려는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께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용서 안 하는 거고, 독재자도 용서 안 하고, 살인자도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해줘야 되고 그에게 좋은 길을 가게 해줘야지. 왜 다른 사람을 속여먹고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만들고 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게 해줄 사람인지 나쁘게 해줄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의 백성이 더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지도자가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생명을 함부로 여기면 바로 그 지도자를 쳐서 멸망시키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의의 길, 악의 길,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하고, 자복의 길, 숨김의 길,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경외의 길, 완악의 길,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